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 그것이 관념적이거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의 위안거리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참 능력으로서의 부활로 그렇게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또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저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부활의 능력의 그 권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다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다 이기심을 믿습니다. 그 이기심이 나의 삶에 매일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핍박에 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가 계십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다 이기셨기에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겼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겼고 사단에 대하여 이겼고 세상에 대하여 이겼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유혹, 핍박에 대하여도 이겼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이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며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원수를 다 이기고 세상을 이기구나 말씀하신 주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기심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매일같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끝내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의 저주는 끊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우리의 자유와 이 끊어진 죄의 저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가 믿습니다.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졌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다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자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족으로 우리 자신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의 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족으로 우리 자신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영광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주여 저희들이 그 모든 고난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고통의 근원, 아픔의 근원, 눈물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이 부활절의 예배에 나아갈 때 말씀에 순행하며 살지 못한 모든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은 언제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온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로이 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다짐하는 참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로 들어선 영광의 모든 성도가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로 거듭나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육신의 강건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들을 가뒀던 우문이 열리고 땅이 울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의 찬양으로 모두의 심령이 활짝 열리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해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리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되기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꽃을 심거나
아니면 작은 텃밭을 일구어 씨를 심을 때, 또는 아니면 아예 본격적으로 농업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또 농사를 지으시면서 씨를 심는 분들이 자신이 심는 이 씨는 반드시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서 그렇게 꽃을 심고 또는 텃밭에 어떤 그 씨들을 심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히 싹이 날 것이고 당연히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열매가 적으냐, 열매가 많으냐, 이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이고, 열매가 적으면 좀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부터 이건 아예 안 날 거야. 안 나면 어떡하지? 열매가 아예 맺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텃밭을 읽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반드시 씨가 싹을 내고 열매가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씨를 심은 다음에 비가 오면 좋아하죠. 왜냐하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햇볕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또 좋아합니다. 햇볕이 강하면 맛이 좋아지니까 또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작은 그러한 새싹이라 할지라도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많은 것이 한꺼번에 열리지 않고 하나가 열렸다 할지라도 첫 열매를 보면서 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씨를 심으며 반드시 또 당연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는 비가 오나 햇볕이 강하거나 할지라도, 또 아주 작게 정말 볼품없이 이렇게 자라는 싹이라 할지라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세 명의 여자들입니다. 세 명의 여자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제자가 나중에 또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냥 휙 지나간 그러한 내용들인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죠. 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나타난 천사로 말미암아 기절해버린 것이죠. 기절해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명의 여자들과 또 두 남자들, 이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소망을 그렇게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군인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용한 그러한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사람이고,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이러한 이 5명과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명의 여자들과 제자들은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은 못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를 비롯한 세 명의 여자와 두 제자에게 우리가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구 첫날에 주일 새벽에,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일요일 새벽인 것이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시체가 놓여진 요셉의 새 무덤에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장례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한 향품은 모략이나 침향 이런 것들인데요. 그 시체에다가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천에다가 이 모략과 침향 등을 이렇게 좀 묻혀서
시체를 세마포로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다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좀 이렇게 가릴 수 있게, 이게 이제 장례의 마지막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장례의 마지막 순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들을, 향료들을 이렇게 좀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세마포로 이렇게 좀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무엇이냐면 장례의 마무리, 이게 그들의 관심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찾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고 그들의 관심은 장례의 마무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그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것만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심만이 가득하게 되고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3절에 보면 들어가니,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왜 안 보이게 됐을까요? 왜 안 보입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산 자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시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놀랍고 또 큰 영광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부활의 현장에 이르렀어도, 그 부활의 현장에 왔었어도 기쁨과 영광, 찬송,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이라는 것을 정말 안 믿었느냐? 아니요, 그들이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찾아가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날에, 먼 훗날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비가 죽은 것을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바로 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은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현장에 와서도 이것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체가 없어서 그들은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듣지 못해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들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고요, 17장에서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최소한 3번 이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난다, 이것을 제자들과 여성들에게,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이상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춰야 될 그 순간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슬픔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과 슬픔, 두려움밖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될 때, 그 부활이 현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염려가 아니라 소망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또 누릴 수 있느냐?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것이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먼 훗날이 아니라 그 언젠가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곧 올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러나 또한 지금 현재 그 부활이 현재이고 실제이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찬송할 수 있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부활이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날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오는 날 같은 날도 있고요, 햇볕이 강하게 쪼이는 따가운 햇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강한 바람이, 정말 폭풍 같은,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 그러한 시련의 날들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그것이 현재인 것을, 그 능력이 현재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의 날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고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비가 아무리 강하게 내린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한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시련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그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원수 같은 사람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거나 망하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현재에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로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날들을 소망하며, 그 이김의 날들을 소망하며 영광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고
지금 현재에 지속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속되는, 지금도 지속되고 지금도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실제이고 능력이기에 이것을 믿을 때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견디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견디는 와중에도, 그 시련의 와중에도, 고난의 와중에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을 일구는 사람이 그 씨를 심으면서 열매가 당연히 열릴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사이에 비가 오든 그 사이에 태양이 아주 따갑게 쬐든지 간에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비가 내린 날짜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아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의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누리게 되는 그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현재의 부활이며 현재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건지시며 질병 중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가난 중에 있는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여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를 찾는 저희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 있는 저희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저희와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것저것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저희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 과거에 어느 날 있었던 그러한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임을
오늘의 사건임을, 오늘의 능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돌보시며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묶여있는 그러한 성도들,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성도들,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건지시고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가지 상처되는 그러한 일들로 또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날들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소하겠습니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또 힘이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사망으로 묶고 있었던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모든 질병의 고통의 그 묶인 줄을 끊으셨습니다. 모든 아픔의 근원을 끊으셨습니다. 모든 상처의 아픔 그 줄들을 다 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와 치유와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여 나타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매일같이 주님께 승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또한 그 헌금을 기뻐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임을 얻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며, 이웃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구원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형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온 삶을 드리는 정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요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이 능력임을 알아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희들에게는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고 또 주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날마다 승리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에 함께 예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